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양식입니다. 잘 먹게 하소서.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순종할 때 주어진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5월인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이 있어서 되게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에게 한 말씀의 제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영적인 부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버이주일은 어떤 말씀을 나눴지요? 부모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같은 걸로 은혜는 피보다 진하다. 오늘은요, 여러분, 마지막 주 우리 가정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요 은혜의 말이 머무는 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고 전쟁터가 되는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로 말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 안의 폭력 중 가장 흔하고 강력한 무기는 말이다. 말로 인해 피는 나지 않지만 마음은 찢어진다. 공감이 되십니까? 말이라는 거, 말로 인해 피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상처 입고 가슴이 찢어진다. 6월에는 잠언서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도 이 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요. 혀의 힘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죽고 살 수 있다. 나도 죽고 나도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 특히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 말의 영향력은요 몇 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주 부딪히고 가장 깊이 사랑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에베소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욕일까요? 너 못생겼어? 너 뚱뚱해? 이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찌르고 무시하는 말, 빈정대는 말, 마음을 닫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럼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선한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예수님처럼 하는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이것이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채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말과 감정이 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을 했어요. 그걸 이제 책으로 쓴 건데 물에게 계속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들려줬을 때 이 물의 결정체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정체예요. 그런데 물에게 막 욕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 물의 결정체는요 깨지고 상해 있다라는 거죠. 물 또한 말로 인해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사람의 몸에 물이 70%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은 마음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뜻한 말은 지친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내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심한 말 외롭게 합니다. 빈정상하는 말, 비난하는 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우리 힘써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가정이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의 피로 묶여진 가정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은혜 아래 은혜의 말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의 말. 부부의 말이 어떻다고요? 가정을 살립니다.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서약할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든 사랑하겠다라고 서약을 말로 한 거지요. 여러분 가정은 결국엔 말로 시작된 관계예요. 이 말이 지속되면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데 이 말이 점점 시들어지기 때문에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는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성경도 보면 부부의 말로 인해 가정이 깨진 예가 보여집니다. 바로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아담과 하와.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타락해서 깨졌지만 그 다음에 사실은 살릴 수도 있었어요. 가정은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를 탓했고 그 여자를 만든 하나님을 탓했어요. 먹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를 먹게 만든 환경 가운데 끌고 간 여자가 잘못이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돌렸어요.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깨워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먹으려고 먹은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 처음에 거절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유혹하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저도 못 넘어가서 먹은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에 대해서 남 탓하는 거.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나 혼자는 괜찮았어, 나 혼자 살 때는 괜찮았어, 너 만나고 이렇게 된 거야, 너로 인해 내가 달라진 거야.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반대로요 말로 인해 살아난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누굴까 한번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이 사람도 어땠습니까? 약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둘은요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지금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 그래요. 당연히 깨져도 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품습니다.
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행동이고 말인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 하지 마시고 더 사랑의 말을 하기를 원해요. 부부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세울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협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말하기 원해요. 배우자에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말, 존중의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따라하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꿀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말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를 만듭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의 정체성은 부모의 말로 인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부모의 말은 자녀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녀를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비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모욕을 주면서 자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당연히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실 어디까지 훈육하라 그랬죠? 채찍질하라 그랬어요. 유사생들 잘 들으세요. 채찍질하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훈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모도 죄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훈육함에 있어 그 잘못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왜 너는 형보다 못하냐? 너는 왜 늘 그러냐? 쟤는 저렇게 살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자녀가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왜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말 때문이래요. 부모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말을 많이 해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교회 문을 나가는 사람이 야 똑바로 앉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중인격. 왜냐면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이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잘못을 했어요. 혼을 냈어요. 근데 전화가 왔네요. 성도님한테 막 화를.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화를 이제 내시면서도 혼을 내는 게 뭐 큰 소리도 아닌데 당연히 알죠. 혼나는 걸. 막 혼을 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한테. 할렐루야 집사님. 제가 그때 마음에 저도 잘못은 했지만 저를 혼낸 어머니가 네, 이중인격 이렇게. 물론 당연히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요, 반복되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건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이고 인격이에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 10번도 괜찮아요. 매번 그러는 거, 그건 부모의 인격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어느 길로 인도하는지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자주 해줘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말년에 12아들에게도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을 축복했어요. 말은 유산이에요. 돈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사랑한단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만 잘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유스 학생들 리슨. 잘 들으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예쁘게 말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짜증 내지 말고 여러분 경청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답하시기 바래요. 왜요? 라고 반항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뉴스가 저기만 모여 있어서 저기 보고 있는데, 게임하는 가운데도 엄마가 신부를 시키면 나 게임 중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라고 답하세요. 게임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게임 캐릭터 죽어도 괜찮아요. 엄마 말에 상처 주는 것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이렇게 늘 말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말로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교회 가정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요,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찬양이 있더라고요.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서럽다네요. 근데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대부분 어떻게 납니까? 표현의 차이, 말의 방식, 듣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의도는 괜찮지만 표현이 거치면 오해가 생깁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에 따라서 또 오해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안 좋게 말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색안경을 끼면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을 풀려고 하는 말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말만 하지, 이 갈등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물을 드림에 있어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중요합니다. 예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형제와 화목하라예요. 화목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거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늘 화목하라.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아라. 하루를 넘어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분을 품는 것은요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더 힘듭니다. 누군가에 대한 화가 나는 것은요 사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요. 나만 그냥 계속 화가 가득 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만 죽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용서하세요라는 말 왜 하냐면 당신 살려면 용서하세요예요. 그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쓰거든요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또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오해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낸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3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악독, 하, 분노, 소란, 욕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씩 볼게요. 서로 친절히 대하라.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필요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배려 깊은 태도를 보여라. 상대방이 실수하더라도 냉정하게 말하지 말고 품어주게 그 마음 가져라. 따뜻하게 대하라.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장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요 마음이 내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내장이 따뜻할 만큼 깊은 동정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어라. 서로 용서하기를,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보복하지 말고 은혜로 반응해봐라. 서로라는 말이 뭡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절대로 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요. 서로, 화목도 서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또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건 결국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희생과 순종과 헌신으로 보여주셨어요. 진정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치유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늘 찬양이 끊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늘 이렇게 말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축복의 말, 성령 충만한 사람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이 머무는 집이 천국입니다. 가정도 교회도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 은혜 바로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Neither give place to the devil.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악한 말을 하는 순간 틈 주는 겁니다. 사단 들어오세요. 사단 제 마음에 오세요. 사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사단 우리 교회로 오세요. 분열케 해주세요. 저 사람 힘들게 해주세요. 넘어뜨려 주세요. 저 영혼 죽여주세요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틈 주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메꾸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메꾸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말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함께 섬겼던 우리 청년 리더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커플이었어요. 회장님이신데 불구하고 사귀는 여자분한테 1년 동안 우리는 사귀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당신의 남자친구이지만 나는 교회 회장이 더 중요해. 청년의 회장이 중요해. 왜냐면 이 많은 회원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늘 내세우는 말이 뭐였냐면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했어요.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자꾸 말하려는 것, 어저께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은요 되게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좋은 거, 축복되는 거, 누가 잘했다는 건요 왜 이렇게 더딜까요? 말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시지요, 하나님의 일꾼이시지요, 하나님의 종이시지요.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축복의 말을 함을 통하여서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